이 시간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서 천국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실제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약 34회 정도 나오는데 이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한 데 비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하늘나라,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해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씁니다. 이 이유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먼저 유대인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늘이라고 쓰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잘 못해요. 3계명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 잘못하여 망령되 일컬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가 벌받을 수 있다 생각하여서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것을 바꾸어서 아도나이라는 말, 주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엄밀히 지금 우리는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 본래 그 단어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게 맞는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신성 사문자라에서 요드, 헤트, 바브 또 그리고 헤트 이렇게 네 가지 글자 단어가 이렇게 연결돼 요거를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신성 사문자가 왜 신성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과거에는 처음에 구전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여서 문서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하였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쭉 쓰다가 요 신성 사문자 요드, 헤트, 바브, 헤트 요게 딱 나오면요 가서 목욕하고 옷 새로 갈아입고 붓새로 빨아서 새로 붓에 뭐 갈아가지고 그랬었어요. 만일에 한 장 쓰니 그 10번 넘으면 10번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성 사문자의 발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안 부르다 보니까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면 세대가 지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우리 개역에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공동 번역에는 야훼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학자들 가운데 야후, 뭐 야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그 발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은하수가 있는 푸른 하늘 저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있는 나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에게 그냥 하나님 나라로 다 통일하면 되지, 아니 하늘나라 통일하면 되지, 왜 이방인에게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는가? 이유는 당시 이방 사람들은 하늘 하면 이게 귀신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 살고 귀신이 전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공중의 세상을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 하면 무슨 생각이냐? 하늘나라 이렇게 하면 귀신이 싸우고 사는 곳 이런 곳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곳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써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복음을 해서 거의 다 하늘나라라고 쓰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썼어요. 왜? 귀신들이 싸우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들어있는데, 그 비유들을 딱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이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일선상으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렇게 딱 붙여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붙여서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삶 가운데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의 보화를 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이건 우주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구조적인, 보편적인, 그리고 아주 큰 구조적인 이런 통념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럼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작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믿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영향을 가서 천국이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절대로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울산 제1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울산 제1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구원받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아이고, 내가 교회 안 가도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다 교회 가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손만 잡고 그냥 치마끈만 붙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요, 절대로 공동체로 정치적인 구조 가운데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현대에서 개인은 너무나도 무력한 사회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야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반대합니다. 완전히 반대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도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중생의 교리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단체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구원은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인격이 변하고 그 영향으로 내 가정이 변하고 그 영향으로 내가 있는 사회가 변하고 그 영향으로 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의 변화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쳐진 이런 과정을 겪지, 세계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여서 사회적 구조가 변하여서 한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집단적으로 오는 것이라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정치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회적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 구조를 바꾸겠죠. 집단의 구조를 바꾸셨을 거예요. 로마의 제국에 대항하여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을 건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만일에 정치적으로 집단적 구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첫 번째 찾아가야 될 사람은 당시의 총독 빌라도예요. 찾아가서 얘기하셨겠지요. 정치 좀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재판 똑바로 하라고. 아니, 나는 죄가 없다고 손 씻으면서 그렇게 엉터리를 판단하면 어떡하냐면,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빌라도 안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굳이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내가 구원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너 한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태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래서 이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냐고. 어느 세월에 이 땅의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방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따라가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구조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정치적으로 공동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방법인 것입니다. 조용하게 한 사람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교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전도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힘들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한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저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 가자고,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에게 설명하고, 내가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으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기회가 되면 손잡고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 전도,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많이 전도해 못해도요, 늘 한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마음에 품는 한 사람이 꼭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러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고 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게 바로 천국이 확장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풍속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법도 있었고 정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정치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시대가 당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산속에 있어서도요, 만일에 법 안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공권력이 투입돼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구석지기 시골 구석이가 있어도요, 강도당했다 그러면 경찰이 바로 나갑니다. 바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정치와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나 지켜질 문제지, 시골에 있는 구석에 있는 마을에는요, 법이 있으면 뭐예요? 그 법이 오기 전에 문제가 다 끝나는데. 그래서 이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무서운 것은 강도나 도적대예요. 강도를 당했든지 도적대가 와서 다 훔쳐가고 나면 고발하면 뭐해? 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뭐해요? 군인에 가서 얘기하면 뭐해요? 일단은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했다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 시골 구석에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주지도 않고, 찾는다고 해도 그 도적대를 잡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면 어떻게 했는가? 당시 은행이 없었죠. 은행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제일 안전한 것이 뭔가? 땅을 파고 묻어놓는 거예요. 땅을 파고 묻어놓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일 수도 있고 남의 땅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르는 땅에 나 혼자만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와도 도둑이 와도 절대 안 훔쳐먹죠. 근데 문제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것에 딱 묻어놓은 걸 내 아이한테 죽기 전에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아이 자기 부인한테 죽기 전에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보물은 거기에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 보물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만일에 누군가 그 보물을 발견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당시에 풍습에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그 땅이 자기 땅일 경우에는 발견한 주인이 다 갖는 겁니다. 무조건. 누가 숨긴 보물인지 관계없어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파다가, 뭐 예를 들어서 소작을 하다가 아니면 그냥 산에 가서 땅 파다가 보니까 남의 땅이에요. 그런데 보물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공식적으로 법이 그 땅 주인이 절반, 발견한 사람이 절반. 이게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밭주인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 자기 것이만,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주인 절반, 발견한 사람 절반,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밭주인이 아니에요. 아마 소작농인 것 같아. 땅을 파는 중에 보니까 밭을 가는데 그 보화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감춰놓은 건데 이거 누구 건지 몰라. 그러면 이거를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밭주인한테 절반, 자기가 절반. 그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한 10억 발견했다고 칩시다. 5억은 밭주인에게, 5억은 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0억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답해요. 혹시 나는 5억을 주고 5억 갖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 얘기 맞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거 절반 나누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갖고 싶지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덮었습니다. 덮어놓고 가가지고 뭐를 해요? 자기 집, 자기 소유 있는 거 다 팔아요. 그리고 와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여러분, 그게 지혜죠. 합법적으로 거기 있는 보화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고 어떤 사람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발견한 건데 다른 사람 몰라요. 이것과 똑같이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성경의 귀한 보화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하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죄가 가려져서, 육적인 욕망들이 가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몸은 교회 오는데 생명의 보화의 말씀이 안 들려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설교만 시작하면 좋아. 물론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예배 1시간 가운데 설교하는 시간이요 절반이 넘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 문제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의 보화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특별히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천국의 보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은혜, 이것들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다 아는 건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니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니까, 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도 독생자를 주셨구나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얼마나 좋은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뜻은 미진하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봐도 잘 모르겠고 남들이 봐도 저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살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화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 헤매는 것, 그러다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 해운대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긴 막대 끝에 이렇게 둥그런 거 받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금속 탐지기예요. 쫙 탐지하면서 사람들이 흘린 반지, 뭐 귀걸이 이런 거 찾는 사람들. 그렇게 찾다가 이렇게 보화를 귀한 거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처럼 우연히 열심히 밭 갈다 보니까 만나는 거예요. 보화를 찾은 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자의 사람은요,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하다가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예수님 만나는 거죠. 후자의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살다가 장가를 잘 가가지고 이 처갓집이 예수 믿는 집이라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 된 사람이 있죠. 시집을 잘 가서 그 시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 그냥 나도 모르게 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친구를 잘 만나서 그 친구가 나만 보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억지로 끌려왔는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네?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에서는 다 예수 믿는 분위기야. 교회 가는 분위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 따라다녀 보니까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횡재해서 예수 믿는 사람, 고생 안 하고 쉽게 예수 믿는 것 같죠? 근데 세상에 우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다른 생각할 거 없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내게 맡겨진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태중에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모태신앙이라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뭐도 못해, 이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태중부터 예수 믿은 그 신앙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뭐 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덮어놨어요. 왜?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의 집 팔고 땅 팔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해. 근데 이 사람이 집 팔고 밥 팔 때 아까워서 덜덜 떨며 팔았을까요? 기뻐서 즐거워서 팔았을까요? 기뻐서 즐거워서. 왜? 내가 이거 팔아서 저 보화를 살 거니까.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얼굴 내밀고 쉬운 일은 서로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일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3D 업종이 있다는 말, 이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나는 천국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요, 천국을 보기만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들은 사람은요, 천국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천국을 내가 다 소유해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10억짜리 보물 발견하고 5억씩 나눠 가질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보물을 봐야, 발견해야 그것을 전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 천국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그래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발견된 보화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쉽게 보화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발견한 보화 주변에 아무도 안 보면 몰래 파가지고 자기 집에도 몰래 감춰놓고 자기 것으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보화가 내 것 되기 어려워요. 왜? 남의 것을 절반 도적질했거든요. 여러분, 죄는 종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꾸준히 봐야 되고요. 기도에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도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됩니다. 공짜로 예수 믿고 공짜로 주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천국의 감격과 은혜가 내 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도 지불해야 될 정당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래야 천국의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으로 돌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왜 팔았어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 집도 팔고, 자기 있던 아마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 그 전에는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팔았어요. 그 팔 때 아까운 생각 하나도 안 들고요. 어땠어요?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왜? 그 보화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러더라고요. 11조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 다 써도 부족한데 그 10분의 1을 뚝 떼서 어떻게 그거를 바치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1조를 뗄 때 아까워서 덜덜 떱니까? 11조 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기뻐서 해요.
여기 덜덜 떠는 사람 없지요? 아이고 이거 덜덜 지난주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는 월급이 늘어가지고 15만 원이네. 아이고 5만 원대 일어나요? 지난달에 1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15만 원. 야, 내가 5만 원 더 할 수 있구나. 기뻐서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보죠. 예,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해 못해요. 11조도 떼고 감사헌금도 떼고 선교헌금도 하고. 야, 그거 미쳤냐?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다니까요. 그것뿐 아니라 예배 가는 것은 뭐 그래도 이해가 된대요. 그런데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뭐 그 예배를 꼭 가냐? 날 좋은 날 주말에 놀러 가야지. 놀러 갈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는데 그 예배 왜 가냐? 교회 가면 뭐 주냐? 이해를 못해요. 찬양대 오늘 혹시 비 오는 날이라 아이고 오늘 찬양대 안 샀으면 좋겠다 이랬나요? 아니면 아이고 비 오는데 이거 잘못하면 늦겠네 이래가면서 왔나요? 후자지요. 구조 자체가 세상 사람보다 왜 우리는 천국을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면요 뭐 주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올해 뭐 전도상 준다 그랬지 그 전도상도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그 전도하면 뭐 주냐고 월급 주냐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욕 먹어가며 전도해요. 욕 먹어가며 봉사해요. 왜?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 힘든 거 안 해요. 아이고 뒤로 살짝 빼는 거죠. 내 얼굴 내고 쉬운 거 그거 서로 하려 그래. 여러분 천국 못 봐서 그래요. 예수님 진짜 못 만나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 감격이 우리에게 없으니 그래요.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날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어떤가 그거 내게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율법학사였어요. 그것도 잘 나가는 율법학사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요 고생 안 해요. 전도한다고 돌 안 맞아요. 온 유대인들 존경받아가면서 잘 나갈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요 전도하느라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돌 맞아가지고요 죽었다 그래 갖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살아가지고 또 그 성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엔요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말 한마디 하고 싶어 사람이 줄 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안 먹으면 안 마시겠다고 약속하고 서약한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4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눈도 꿈쩍 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해요. 왜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진짜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보화의 가치, 천국의 가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도 쥐고 천국도 쥐고 이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너희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서부터 얘기하죠. 너희가 이 땅의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한쪽에 예수님 붙들고 한쪽에 세상 붙들고 이건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힘은요 다 파는 힘입니다. 믿음의 힘은 다 버리는 힘입니다. 이 힘이 세상을 이기고요 사단의 일을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다 팔아요. 안 아까워요.
왜? 저 보화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팔아서 보화를 산 게 아니에요. 그 밭을 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 밭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보화. 근데 보화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만 찾아서 아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성령님도 완전하시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구조가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예배 형태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달라서 불편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그래야 천국 보화를 제대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우리 찬양대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 그렇죠. 혹시 66권을 다 읽어야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66권 안 읽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성경 66권을 다 읽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한 절만 읽고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찬양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한 절만 계속 읽으면 돼요? 성경 66권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는요, 교회 생활 전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이지만 보화만 사는 법은 없습니다. 밭을 사야 보화를 가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해야 진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데 파는 것이 기쁨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파는 대가를 치르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평생 노력해서 그 집 마련했고 그 집을 이렇게 쉽게 파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안 아까워요. 왜? 보화가 있으니까. 그걸 살 것이니까.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의 보화를 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것이 기쁨인,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단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게 하시고,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완전히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삶, 그래 천국을 갖기 위해서 대가를 치름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살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